대원교회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3월 27일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경 말씀 역대하 20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후대 왕들의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 모델이 되었습니다. 역대기에 보면 훌륭한 왕들을 일컬어 다윗과 같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런 왕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 왕입니다. 35세 유다의 왕이 된 여호사밧은 우상을 멀리하고 율법을 준수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려고 하였습니다. 이같이 행동한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하셨는데 재물의 복을 주십니다. 주변국들을 두렵게 하여 블레셋이나 아라비아에서 많은 조공을 받았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도 위상을 높여주셨는데 여호사밧은 116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게 하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앞세웠던 군사가 60만 명 정도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제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2지파만 남았는데 그 가운데 116만 명이라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숫자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의 행적은 그에게 벌어졌던 두 번의 전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전쟁은 이렇게 훌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에 큰 오점으로 남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실수 한 가지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관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여 두 나라가 돈독한 관계를 맺어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였는데 이 일이 여호사밧 자신에게도 그리고 훗날 아들 여호람에게도 크게 위협이 됩니다. 아합의 딸의 이름은 아달랴인데 그는 훗날 다윗 왕조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맙니다. 아합은 시리아의 베나닷이 차지하고 있었던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을 함께 치러 가자고 여호사밧에게 요청합니다. 사돈의 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전쟁에 참여하지만 혹시나 죽을지 몰라서 일반 군인으로 변장한 아합과는 달리 왕의 갑옷을 입은 여호사밧은 적들의 표적이 되고 맙니다. 적들에게 몰리고 궁지에 몰리게 되었을 때에 18장 31절 말씀 보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리 가, 오지 마. 이렇게 소리 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소리 지른 후에 하나님께서 적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 것을 보면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차분하게 기도할 수는 없었겠지만 주여 나를 도우소서, 짧고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변장하고 나갔던 아합은 죽지만 여호사밧은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 전쟁은 여호사밧이 도무지 손을 쓸 수도 없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경제력으로도 군사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큰 무리라고 표현한 것은 유다의 116만 명으로 상대할 수도 없는 압도적인 규모를 뜻하고 있습니다. 앞선 전쟁에서는 자기 할 것 다 하다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듯이 기도했다면 이번에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편을 택합니다. 3절 말씀,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했고 유다 백성들에게도 금식하라고 공포하였습니다. 뭔가 해볼 만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은 우리가 실수하기 쉽지만 아예 상대가 되지 않고 불가항력적인 일들은 오히려 신앙적으로 접근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여호사밧 왕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시작하는 기도는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결론 짓고 있는 한마디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재물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군사도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그러기에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왕이 기도하는 자리에 유다 백성들도 함께 나와 있었습니다. 왕의 기도의 소리는 어쩌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실망을 안겨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들 어렵고 힘들지만 적어도 왕이라면 두려움 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뭔가 왕은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는 왕의 말은 나약하고 무능해 보이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유능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최대한 겸손하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라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내 손의 한계를 벗어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죽음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전염병의 경우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나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에 바로 그때가 우리의 믿음의 차원에 있어서는 기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자리에 놀랍게도 남자들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과 어린이들까지 함께 나왔다고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이스라엘에서 수혜도 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왔던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동참하고 부부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침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합과 연합해서 전쟁했을 때에는 참패하였는데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기도록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여호사밧 왕은 거룩한 예복을 입은 성가대를 앞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나가서 찬양을 하였을 때에 이미 전멸한 적들의 시체들만 보고 왔을 뿐입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었는지 적의 물건들을 모으는 데만 사흘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이와 같이 확실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는 가운데 전염병이 물러가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교회가 다시 모여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기도에 모든 성도들이 동참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간절히 겸손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몇 가지 제목을 두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바로잡아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가정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믿음이 쇠퇴하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이 함께할 수 있는 예배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속히 진정되고 환자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정상적인 학업과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모든 기도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